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이제 20만, 얼만큼 넘어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추적을 못하니까 이제는 QR코드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각자 스스로가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기든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이 말은 지금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많은 교회일까요? 큰 예배당을 소유한 교회일까? 재정이 많은 교회일까?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교인이 적다 할지라도, 작은 예배당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각자가 감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게 가졌지만 누리는 자들이 있죠. 건강한 사람은 뭐든지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키죠. 그러니까 건강한, 상황에 문제 없이, 상관없이 그냥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잘 먹고 잘 소화를 시켜요. 할렐루야. 이 말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요. 스폰지가 돼요. 말씀이면 아멘. 따라서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사람의 말이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사랑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하고 잘 받아 먹어서, 또 받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먹고 잘 소화를 시켜요. 내 속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주사랑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건강한 교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장의 모든,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건강검진을 했어요. 의사의 소견을 통해서 다 정상입니다, 다 좋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나 자신이 건강하다, 내 속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쪽에 눈이나 이런 부분은 약해졌지만, 그러나 내가 상당히 걱정하던 부분이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그 속을 다 찍고 이렇게 했더니 괜찮다 이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몸의 상태를 건강검진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내가 지금 몸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건물 또한 건강검진 받죠. 건물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이제 연수가 지나면 이제 건강검진을 해요. 그래서 이 건물에 어떤 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수 공사를 하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겠습니까? 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겠습니까? 그것은 건강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과시하고 빼버렸던, 별일이 있겠어? 그러나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된 나예요. 가장 작게는 교회된 나예요. 교회가 나란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주사랑교회. 우리가 이 건강의 문제를 진단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고 건강한 교회가 되시고,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검진은 어떻게 합니까? 건물이든 사람이든 장비를 통해서 하죠. 사람은 의학장비, 또 건물은 그것을 측정하는 그런 건물 장비들이 있죠. 그 장비를 통해서 하듯이 우리도 장비가 필요해요. 우리의 건강을, 영적 건강을, 교회된 내가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장비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의사가 가장 작게는 청진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진단을 약간 호흡이 좀 불편하네요. 그럼 이제 좀 더 좋은 장비를 통해서 더 깊이 이렇게 진단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 발목신앙처럼 이제 좀 말씀을 알아듣고, 그럼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더 깊이 받아들여서 이제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치는 신앙이 이를. 건강검진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이 장비를 통해서 우리의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진단하고 반드시 보수하여서 고쳐야 되죠.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듯 우리 주사랑교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가장 작게는 나 자신이라고 했어요.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넓게 봐서는 주사랑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잘 소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오늘 영적 건강검진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기초가. 그렇죠? 기초가 튼튼해요. 이것은 바로 신앙의 기초를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기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기초적인 신앙은 기초적인 이 세상 사람들은 14절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면서. 그럴 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하더라. 그러면 엘리야 어떻습니까? 정말로 850대 1의 그 악한 자들과의 이 승리, 심지어는 승천까지 했어요. 야,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유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저런 말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물론 여기서는 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한 분만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만사가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듯 신앙의 기초도 흔들리면 안 돼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기초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그러면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16절에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게 되니까 잘못된 쪽으로 따라가게 되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기초가 없으니까 자꾸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하죠. 이런 어리석은 것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막 정말로 유명한 대학 나오고 돈 많고 뭐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막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이단에 빠진 양반.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도, 야, 저 사람 저렇게 똑똑한데, 야, 저 사람 저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데 맞아요. 왜 그럴까요? 기초가.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만큼은 이 기초 공사를 정말 튼튼하게 하고 있어요. 왜?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분명한 이 기초를 든든히 세우지 않으면, 이 기초가 중요해요. 이 기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참 건강한 사람이야, 너 건강한 교회라고 막.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한번 띄워줘 볼 수 있으면 띄워줘 보세요. 그 신앙 고백이 분명히 나오죠.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하죠. 셋째 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라고 말. 그냥 고백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성경을 분명히 보면은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베드로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란 분명한 기초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주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 가운데 구원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너무 간단하잖아요. 기초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가 없어서 무너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분이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러 오셨습니다를 누가 알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은 뭡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기초가 없어서 자꾸 무너집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셔요.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빌바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할지를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야 내가 이제 하늘로 간다. 그런데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성령님 얘기를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세 가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믿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계속해서 믿게 하시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뿐이지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놓고 하셔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실 때 신앙의 기초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왜요? 이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 깊이. 나무는 욥기서에 보면 나무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초를 든든히 하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우리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있는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했기 때문에. 주사랑교회 적을 두고 있는 주사랑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고백 아래 기초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이것은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우리가 삼위 하나님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16절에 읽을 때 시몬 베드로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건강한 기초를 세우세요. 두 번째,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한다. 이 승리 고백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조건이 있어요. 기초를 튼튼히, 반석 위에, 이 기초를 삼위 하나님이라는 반석에 탁 든든히 세운 자에 대해 조건이 있죠. 그런 자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나 자신이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 자리에 딱 쓰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했더니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음부의 권세라고 합니다.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를 삼키려고 막 배고픈 사자가 막 너무 배고프니까 막 울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자들이 있으면 그냥 가서 확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그때,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뭐 코로나든 오미크론이든 뭐든 우리 상황 속에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요, 싸워서 대적해야 되는 게 뭡니까? 중요한 것은 대적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했구나.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깨쳐버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승리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믿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승리자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대장 되신 예수 믿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고 나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음부의 권세로 몰아내니까 뒤에서 막 채찍질해요.
음부의 권세로 몰아내.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자 예수님은 절대로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끌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앞에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솔선수범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분이 먼저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내가 먼저 너에게 분명히 본을 보입니다. 내가 죽으러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왜 다 아는 사실을, 왜 아는 답을 그냥 머뭇머뭇거려요. 확실한 답을 얘기하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어떻게 했죠?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듯 우리도 죽지만 우리도 살아야 안 살아요? 우리도 사는 거예요. 왜?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그분 되듯이 그분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이런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함에 왜 그래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는 싸움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자꾸 뒤에서 막 우리를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악의 영들과.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할렐루야,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에 온 전신갑주를 입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나는 의인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으세요. 이 의의 흉배, 갑옷이죠. 갑옷 앞에 막는 거. 진리, 오직 말씀의 허리띠를 띠시고, 복음의 신발. 이 복음 뭡니까? 바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담대하게 내가 선포할 수 있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어떤 것도 막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싸울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이긴 싸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드렸으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우리는 부활 때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니까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자가 바로 부활 때, 이 예수님 오실 때 같이 동참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신앙의 기초 아래 선 자들은 나는 승리한다, 나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이 승리자의 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물가물할 이유는 또 첫 번째로 돌아가면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마태복음 7장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성경책 보면 요즘 성경,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의 성경에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빨간 글씨로 다 예수님 말씀만 마지막 7장 마지막 때까지 빨간 글씨로 예수님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계속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아주 그냥 보석 같은 말씀이라서 산상보훈이라고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근데 반대로 26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패배자의 삶을 산다니까요. 이렇게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늘 승리자, 빅토리, 할렐루야. 옛날에 그랬죠. 빅토리, 빅토리, VICTORY 이러면서 막 나는 승리합니다라고 막 그 뭐죠? 그 막 학교 무슨 축구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가 있다면 막 이렇게 막 응원 나가고 저희도 제가 안양공업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축구로 유명하죠. 응원도 나가고 막 승리자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바로 반석 위에 뒀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승리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꾸 그냥 그게 말이 돼? 말이 돼? 말이 돼? 이렇게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의 관념으로 보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결국 패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모두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롤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롤모델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이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찬송의 가사 가운데도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 말이 나오죠. 십자가 이 튼튼히 붙잡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나가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왔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래요? 신앙에 기초가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를 찾으려고 해요. 말씀 속에서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어떤 이상한 영을 받으려니까 혼미하더래요. 혼미한 영이 생깁니다.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뭐 부처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뭘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거는 진짜 목사 입에서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성경을 콧구멍으로 드셨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해관계로 예수를 믿고 이해관계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캐논,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 딱 재서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2단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정말 이 수평선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기독신앙이라면 2단은 보이지 않게 살짝 이렇게 달라요. 살짝. 근데 갈수록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방향이 달라요. 같은 수평선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분과 함께 이 수평선에 서야만이 가는 길이 같아요. 할렐루야.
사단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이란 청진기, 말씀이란 이 장비 앞에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천국 소망을 갖고 살란 말이에요. 자, 16절, 오늘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오늘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 천국 열쇠를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풀어요. 야, 네가 땅에서 뭐 예를 들어서 헌신하지 않고 땅에서 예물 드리지 않고 이러면 하늘에서도 안 열려. 그런데 땅에서 뭐 열심히 헌신하게 되고 또 열심히 헌금하게 되고 열심히 주께서 투자하게 되면 하늘이 열려.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뭐 그게 틀리다는 정답은 아니에요. 뭐 성경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여.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땅에서 매인다는 것은 내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제대로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매인다는 것은 결국은 땅에서 내가 그것을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든가 오직 예수님만 승리자의 삶,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구하고 다닌다면 결국은 하늘이 닫힌다는 거죠. 하늘이 닫힌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닫으면 열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도, 노아의 방주도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가 성경은 하나님 닫으셨다고 그래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 닫으면 더 이상 열자가 없어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19절 말씀은 너희가 땅에서 매임나는 것은 분명한 이 신앙 고백을 갖지 않고 살고 예수 신앙 갖지 않고 살면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명한 신앙 고백과 내가 예수 신앙을 갖고 산다면 하늘이 뭐라고 해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풀리는 자들은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가 말씀으로 풀어야지. 쉽게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 없다면 하늘에 매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산다면 하늘에서 풀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 마스터키가 있는 거예요. 이 마스터키. 이 천국 열쇠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오직 예수예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분명한 이 믿음. 그래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자꾸 육으로 풀려고 하니까 아유,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나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지. 근데 영으로 풀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 곧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내가 늘 여러분들 God bless you, 신명기 33장 29절. 모세가 다른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 좋겠다, 너는 행복하겠다, 부럽다. 세상 사람들이 좀 추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넌 참 행복하겠다. 넌 참 좋겠다. 이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니? 너 천국 가는 백성. 하나님께 널 구원해 주시는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오. 이거보다 멋진 승리자의 삶이 어디 있어? 그것도 감사한데 명품 옷 입고 명품 신발 신고, 요즘은요 짝퉁은 잘 안 신더라고요. 잘 안 입더라고요. 그냥 명품. 그거 안 줘도 감사한데 그것도 주시면 더 감사해야지. 바꿔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육체로 보면 우리 자식들이 낳아준 것도 감사한데 이 옷까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이거 같은데 좀 표현하자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교육 주시고, 좋은 가정 주시고, 좋은 만남을 주시고, 아멘도 안 하시는, 속이 상하네. 속이 상하네. 하나도 안 감사한가 봐. 참, 나만 그러네. 나 이 마스크를 씌워 놓으니까 이제는 대답하는 것도 이제 습관적으로 안 해요. 안 해. 안 보이겠지. 소리는 들리잖아. 저도 지금 무장 해제했어요. 여기도 이거 없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하다고 고백해야지. 왜? 우리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소망을 가졌으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거기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내가 가지만 내가 예쁘게 집을 짓고 너 데리러 올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고 살라고 합니다.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지만 죽도록 충성. 이것은요 우리는 막 죽도록 충성하니까 막 너무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 분명 고백하고 승자 예수님 잘 따르고 천국소만 갖고 살면 생명이 멸류관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 나는 헌금도 못해, 나는 충성도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신앙 붙들고 살면. 가끔 그래요. 교회가 내가 막 헌금을 많이 해서 자기가 돌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셔서 헌금케 하고 헌신케 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뭘로 건강검진을 받아요? 성경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건강검진 내용은 뭐라고요? 첫 번째 신앙 고백, 두 번째 승리자 예수님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천국 소망. 얼마나 간단해. 나 내가 생각해도 설교를 왜 이렇게 쉽게 하는지 모르겠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만 항상 설교해도 돼요. 이거 세 가지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병들어요. 네?
영적 암에 걸려요. 금방 죽어버려요. 시대가 어떻든 뭐가 어떻든 그런 것 큰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분명한 신앙, 승리자 예수님 따라가는 거, 롤모델 따라가고 천국소망 갖고 살면 우리는 건강검진 잘 받았으니 건강한 교회가 되신 줄 믿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